이번 주 수요일이 75주년 되는 6.25가 발발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건강한 나라, 살기 좋은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피비린내 난 전쟁이 벌써 75년이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긴장감의 그 고조가 최고조로 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북한의 붕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습은 아마 북한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고 책임인데,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공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쟁에서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그런 가운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온 지역이 모두가 다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은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막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북한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쌓아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앞으로 더 멋있는 그런 부강한 그런 나라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쟁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 전 오늘 주일 6.25 주일을 지키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첫 번째로 그날 강해하면서 지난 36번째 강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 강해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그가 범한 죄악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흠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인생의 가장 말미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다윗은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구들을 조사하면서 인구 조사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수를 세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으로 하나님께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그 대가에 대한 그런 그 값을 다윗이 치러야 되는데, 이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작정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조건을 다윗에게 제시해주면서 네가 그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요, 앞으로 3년 동안 흉년과 기근이 있으면서 온 나라에 굶주림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3년이라는 그런 세월의 기간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3달 동안 적군에게 너희가 쫓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게 되고 3달 동안 많은 병사들이 칼과 창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온 지역에 전염병이, 연병이 걸려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3년 동안 고생해야 될 것인가, 3달 동안 고민할 것인가,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단 3일 동안 고통받고 말 것인가. 그런 세 번째를 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에 3일 동안에 온 지역에 원역이 있어서 나라 백성 중에 상당히 많은 수들이 벌을 받게 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전염병의 마지막 막바지가 되어서 이제 그 전염병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서 전염병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어가는 그런 전염병이 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스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멈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그런 16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세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그런 말 가운데 우리의 눈을 끌게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뉘우쳐야 돼요? 다윗이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사람이나 뉘우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뉘우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여러분, 이 뉘우치셨다는 그런 말을 보니까 이 뉘우치셨다는 말을 영어에서는요, 그리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브, 애통하다, 그리고 슬퍼하다, 애도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grieve 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The Lord was griev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요. 자녀가 잘못해서 어떤 대가를 당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자녀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은 감옥이지만은요, 자녀지만은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그리브라는 그런 그 말을 쓰면서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뉘우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셨다가 갑자기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천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탑, 멈춰라, 그만해라, 족하다, 이제는 멈춰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 재앙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게 네가 택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3년을 택하든지 세 달을 택하든지 3일을 택하든지 네가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택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 가운데서 스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느냐. 저는 이 다윗 강해를 마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닥치는 그런 재앙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풀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리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스탑이라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운데 마치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막아주시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중병병자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스탑, 멈춰, 이제는 멈춰라. 사랑성대는 분명히 선포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에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앙에 한 민족 전체에 임하는 그런 그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멈추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뉘우치시고 이제 그 천사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은 나 아닙니까? 차라리 저를 치세요, 우리 가족을 치세요, 우리 아버지를 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멈춰주세요. 나를 치세요.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신 거예요. 립서비스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진심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치든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스탑.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금천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광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천, 내일은 서울, 모레는 세계. 할렐루야. 무슨 세계는 세계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올해는 지난 주일날 1호선 감사 축제를 선포하고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1호선 감사 축제가 벌써 6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153일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기쁜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릴레이션십의 그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멈출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스탑하는 그런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여기 말씀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무리들은, 이 백성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리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교만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스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서 나와 직접 상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애통하기 시작하면서 기꺼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고통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감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제약이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각오를 하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의 출발이 거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자의 마음, 다윗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값을 지불하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해야 그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결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값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왕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에서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재앙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앙 딱 그랬어요. 야, 그냥 거기 이 정도까지 하면 끝난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쳤다. 이게 사무엘 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가 넘어가면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이제 거의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새롭게 솔로몬이 등장하는 그런 역사가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나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물을 내가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있는 아라우나의 여부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좀 내놔라 라고 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이 그 주인이 얘기했으면 다 쓰십시오. 재물도 있고 재물을 태울 이 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은 50세겔을 주고서 그 땅을 사고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때로는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심플합니다. 예배생활, 그리고 말씀생활, 기도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씀, 예배, 기도, 다른 것은 다 세컨더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핵심이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부차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릴레이션십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거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은 교회에 다니고, 겉은 목사입니다. 겉은 장로입니다. 겉은 권사이고 직분자이고 교회에 다녔고 그냥 못돼 신앙이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믿음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를 보시면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이라는 그런 그 말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뭘로 여러분이 헌신하겠느냐는 거예요. 물질이요? 시간이요? 내 마음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헌신이라는 그런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멸치 눈알만큼 큰 이 다이아가 박혀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솔직하게 따져보면요, 솔직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돌멩이에, 반짝거리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아끼고 잘 보관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조그만한 다이아 보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그 돈을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황금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모든 게 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갔더니요,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공기가 막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다이아 구슬 같은 다이아를 가지고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눈이 번쩍해 가지고 막 먹을 거 주고 초콜릿 주고 다음에서 이게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에 다 널려 있는 게 다이아더래요. 이거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요, 다이아가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데도 그가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갖는 그런 마음,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만큼 그 가치의 값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 믿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는 것만큼,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에 대해서는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그 마음,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가치관, 즉 내게 가치가 있고 귀중한 사람은 나하고 다 관계가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은 나한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관계가 제일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밖에 가서 집회를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걸 대접받고 그냥 하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밥 한 끼 안 사준다고 할지라도 제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소중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너무너무 내 삶 가운데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복음성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자주 부르곤 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악보가 잘 안 보이는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참 잘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노래에 대한 탁월한 그런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세상에서 노래를 출세하게 됩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쾌락도, 그리고 방탕 가운데에서 나중에 그가 방탕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성공은 했지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인기도 명예도 얻었지만은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미국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출연진으로 그가 발탁이 되어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절정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했지만, 근데 마음속에 늘 공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세상을 얻었지만, 물질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지만 내 마음이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던 가운데 자기 옆에 있었던 성경책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떠올리면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마침 자기 옆에 있는 교회에서 큰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가 완전히 그 가운데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재능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전화벨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을 받는 순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 우리 방송국에 전속 계약하는 그런 그 계약을 하고 싶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십 배 많은 그런 돈도 받고 인기도 누리고 확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명예와 모든 것을 얻는 순간에 그는 이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전속 계약이 끝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주님이 막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어머니가 친한 친구 밀러 여사에게 가서 이 가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막 악상이 떠오르면서 노래가 막 응어러가면서 불려지는데, 그 악상에 자기 어머니 친구 밀러가 써줬던 그 시를 가지고 와서 붙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될 수밖에는 없네. 바로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던 조지 바브리 세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973년도 한국의 여의도 집회에 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때부터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 찬송을 애곡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찬송을 드리면서 그가 찬송하면서 나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내가 기력이 세어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올려드릴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립해서 박수하는 이 박수하고도 저는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입니다. 뭐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치 있게 소중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값을 치렀던 그런 그 값의 대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값을 지불했던 그런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의 그 땅이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의 그 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래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 만들었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멋지게 먼 훗날 해고해 보면서 참 내 인생 멋있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마지막에 또 실수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지난 1년 전 오늘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제목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다윗 인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36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절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신앙, 믿음 생활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헌신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멋진 그런 신앙생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